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시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섬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닉네임을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붙여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2번이나 강조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 가운데 70명을 사랑했고 70명 가운데 12제자를 사랑했고 12제자 가운데 3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3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요한한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무슨 복을 준다고 했어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다니엘이었어요. 신약시대 한 사람 꼽으라 하면은 주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닉네임이 붙은 사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보면은, 자, 다니엘서 1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게 이르되, 함께 읽어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어. 다니엘아 그냥 부르면 좋잖아요. 근데 앞에다 닉네임, 하나님의 은총,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게 불렀어요.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자, 1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욕망의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욕망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욕망이라고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 은총을 어떻게 크게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올 한 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큰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길 원한다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소망도 욕망도 희망도 바라는 것이 많아지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많은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평상시에 경건 생활에 아주 힘을 많이 쏟았어요.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어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우상천국, 우상의 도시였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나의 조국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교육을 잘 받았다는 증표예요. 여러분, 음식에 무슨 죄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바벨론 나라에서 그렇게 즐기던 그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 소년 시절에 뭔가 좀 다르잖아요. 아니 포로로 끌려왔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뭘 정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어요. 남다른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남다른 뭐가 있었어요? 뜻을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뭘 줘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의 삶이 늘 경건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경건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따라 한번 합시다. 생명보다도 기도를 힘썼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지가 않지요. 아니 생명이 귀하지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다니엘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바벨론 나라는 우상 천국이었어요. 모든 것이 우상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심히 어려운 환경과 형편과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 믿던 그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환경을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포로로 올라왔는데 사람은 환경 따라 살아야지. 여기에 바벨론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야. 아니 여기 발달된 문화 그리고 수지 있는 문화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거기에 동화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들이 보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상 천국이었고 부정이었고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려운 시대, 위기라고 다 얘기를 해요.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마음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 한번 합시다.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다.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들이 희망적인 사람들이냐. 자, 여러분들이요, 비가 올 때 보면은 반드시 비가 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떠요. 근데 실패한 인생들은 보편적으로 구름 뒤에 있는 비를 보고 낙심해요. 실망해요. 그러나 성공적인 인생은 구름 뒤에 떠 있는 태양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외치는 게 있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그보다도 새봄을 이기는 겨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지금 날씨가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봄을 이기는 겨울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희망을 이기는 절망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희망을 하나님 안겨주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은 한 번은 그 당시 바벨론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왕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한 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한테 신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라도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은 사자굴수에 넣자고 금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쥐어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령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조서에. 어리석은 다리오 왕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전국에 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전국을 120개 도로 만들었어요. 대단히 큰 바벨론 나라죠. 그래서 120명의 도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너무 나라가 크다 보니까 120 그 군대 도를 통솔하려 하니까 한 사람의 국무총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나라는 세 사람의 국무총리를 두었어요. 총리를. 근데 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세 사람과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많이 포로로 끌려와서 크게 성공한 거요, 둘 중 하나? 성공한 거예요. 에? 둘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성공한 거요, 성공한 거예요. 대단히 성공한 거예요. 포로가 와서 도지사도 아니고 나라의 총리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공이에요. 그런데 딱 걸려들었어요. 뭐에? 금령을 내렸는데 3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을 가만히 묵상해 봐요. 포로로 끌려와서 도지사도 아니고 3명 뽑는 총리 대신이 됐는데 아니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총리 거기서 박탈당할 것도 아니고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도 없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 했느냐? 전에 기도한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령이 내리기 전에도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기도한 대로 금령이 내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생명의 유입이 온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도,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유입이 와도 멈추지 않냐고. 시작.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그 환난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얘기할 수 있죠. 이거 한 달만 참으면 되지. 국무총리에서 박탈되면은 안 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앞두고 있는데, 에이, 한 달만 참으면 되지. 적당하게 처세수를 가지고 그런 변호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지저분하게 그런 처세수를 하지 아니했어요. 왜? 바로 생명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비록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따라 한번 합시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너무 환경, 형편, 현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대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열심으로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따라 말합시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왜 담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총을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중간 광고 보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어떻게? 두려워지 말라. 두려워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10장 19절에도 보면은 함께 읽어요. 다니엘 10장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누구를 가리켜요? 다니엘아, 그 말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지 말라. 두려워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인 거로 두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불의 사자 오면 누구를 가리켜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850명을 싸워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게 18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19장에 와서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들으라 하니까 그 형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노담나무 아래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뿐입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마음 약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잖아요. 이 말은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었잖아요. 60만 대군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한테 첫 번째 외친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한 가지뿐이 없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비상하는 것처럼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같다 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보면 시작. 너는 알지 못하네 듣지 못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않아 곤비하지 않아 명철이 한없이 없으시며 시작.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네. 소년이나 피곤하게 곤비하게 장정이나 넘어지지 쓰러지도 아니하되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뭐같이?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자? 앙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앙망이라는 단어는 뭘 가리켜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앙망이라는 단어는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앙망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해바라기는 뭘 바라보기 때문에? 해를 바라보니까 해바라기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뭘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가운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비상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 어느 처소를 가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따르면 합시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